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4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같이 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를 놀랍게 이끄시고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고서 3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 두십시오. 이 말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자세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듣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거나 나쁘거나 또 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지는 대로 모두 다 그대로 듣고자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이 시간 인간 목사인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제 설교가 성경 말씀에 온전히 근거한 선포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만 다른 사람이 여기서 설교한다면 저도 단 아래로 내려가서 여러분처럼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라 해가지고 늘 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가 설교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없어서 장로가 설교해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말씀을 들고 단에 서면 그 교회의 담임이라 하더라도 단 아래로 내려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무겁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이 잘 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온갖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마음이 뒤숭숭해서 도무지 말씀에 집중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갈 겁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도망가고 싶은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33절에 이 고넬료의 말을 꼭 기억하면서 바로 이 태도를 무엇보다 먼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34절부터 43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34절부터 43절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설교의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같은 외적인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으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을 향하여서 마음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과 교제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거기에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평의 복음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복음,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화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원수와도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최초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쭉 살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고, 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간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간증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 간증은 전도의 방편이 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길을 예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간증은 그 자체로 결코 복음은 아닙니다. 간증이 복음 자체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하고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증은 간증일 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을 말해야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43절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쭉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꺼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호련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철저히 이어지는 맥락에서 등장하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항상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그 위에 두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행하며 그런 사역을 펼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다 이 땅에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맛볼 수 있다. 우리도 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4일이나 지났지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고 우리도 음식이 떨어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또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들은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권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권능과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39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본 증인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일을 말하고 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3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나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십자가라는 단어 대신 나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간에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구약 율법의 말씀인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로 된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죽음을 당하신 겁니까?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럽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히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해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후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는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이 나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도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의 서신서에서도 나무에 달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저주의 죽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는 저주의 죽음을 당했느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능과 기적, 당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 주신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신 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만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야지만 진정한 복음인 겁니다. 베드로는 특히 부활과 연관해서 41절을 말합니다. 부활은 모든 백성에게 다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내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몸을 만지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만들어낸 무슨 인생의 철학이나 상징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활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고 결국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한 부활을 증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2절, 43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42절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4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2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면 최후 심판의 날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지만 모든 역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죄인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는 죄인들은 늘 두렵지 않겠습니까?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죄인은 두려움을 느끼고 또 형벌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실제로 다가올 사실입니다. 그냥 괜히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됐고 성경의 모든 사건들도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과 최후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후 심판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그저 어떤 차이만 있느냐? 죄를 좀 더 많이 짓느냐? 남보다 덜 짓느냐? 또는 죄를 잘 숨겼느냐? 아니면 들켰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밖에 없지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피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형벌을 피할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의 엄중한 심판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읽으셨는데 43절입니다. 4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선행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종교활동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낸 헌금의 양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힘입어 자기 자신을 힘입어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지만 죄사함 받습니다. 앞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죽음,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는 그런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 죄의 저주를 대신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바로 이것,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 것이 최후 심판에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 곧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 죄사함 받으라.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적적인 질병 치유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또 인생 문제의 기적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렇게 갈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꾸 기적만을 갈망하고 세상살이 문제 해결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이 아닌 겁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어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아서 최후 심판의 날에 형벌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저주의 형벌을 피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3절에 고넬료의 말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원을 주는 복음과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위로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잘 분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위로를 주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복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이야기, 험한 세상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복음 아니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불교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불교의 이야기도 세상 살아갈 힘을 줍니다. 유교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유교의 이야기도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많이 줍니다. 감동적인 소설 한 권만 읽어도 위로를 받고, 감동적인 소설 한 권을 읽고서도 힘을 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딱 3분짜리 잘 작곡하고 잘 가사를 쓴 노래 하나만 들어도 사람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긴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3분짜리 노래 하나만 들어도 사람은 놀라운 위로를 받고 놀라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저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이야기는 도처에 널렸다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복음은 그런 심리적인 위로를 주는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험한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힘을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기적적인 인생 역전을 경험케 하는데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어디에 목표가 있습니까? 죄사함 받아서 최후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그 어떤 힘을 주는 이야기도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위로를 주는 이야기, 그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도 세상살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고,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해 줍니다. 오직 복음만이 지옥을 피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리게 해 줍니다. 거기에 복음의 독특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저 위로 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힘을 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단지 세상살이에 도움되는 좋은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세상살이에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오지 않아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원에 가서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요즘 김창옥 쇼 하던데 TV만 틀어가지고 김창옥 씨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위로 많이 받고 힘도 얻습니다. 교회 설교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설교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또 베드로처럼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다시금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부터 최후 심판의 자리까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